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녀일 수 있나 이런 고민인데 저가 기도에 대해서 자녀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말씀에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 말이 우리의 발목을 네. 힘들게 하는데 기도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되게 막 글쎄요 저만 그런 걸까요? 네. 좋은 기억보다는 약간 힘들었던 기억? 네. 어려웠던 힘들었던 기억이 기억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기도하면서 기억에 남는 뭐 어려움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방언에 얽힌 기억이 많은데요. 옛날에 워낙에 교회가 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저도 좀 초조했었어요. 그쵸. 초조하고 그 분위기 알죠. 리더인데 네. 뭐, 방언 안 받아도 된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부흥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일어나서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나오라고. 이때다 싶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막 때리고 이러시는데 라를 계속하라고 하셨어요. 좀 방언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그러니까 교육을 제가 좀 건강하게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저희도 이제 뭐 그 부흥사분들 오시면 네. 꼭 이렇게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뭐 집사님 정말 기도 몇 시간 해요? 네. 기도 적어도 3시간 해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야 영안이 열리고 기도 뭐 1타 강사도 아닌데 일타 강사. 네,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막 즐겁거나 정말 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기보다는 마치 출석부상 찍듯이 일수 찍듯이 그냥 이제 오늘 할당량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목적이 막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맞아요. 다른 뭔가 정말 기도의 본질하고는 좀 계속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사실 저희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이제 그냥 되게 독실한 순복음 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밤에 일 마치고 들어오셔서 밤에 가서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막 진짜 때로는 막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프레니까 드리고 오시고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좀 머리가 크면서 신앙을 좀 이제 알고 지적인 것도 막 배우고 하면서 제 어머니의 그런 어떤 기도의 신앙 모습이 되게 약간 너무 과하게 보일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저도 막 그런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기도할 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막 생각나요.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막 가정의 상황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서 그 시간을 지키고 계속 무릎을 꿇으셨던 그 시간들이 너무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런 풍경이고 되게 좀 존경스럽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하나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딱 생각이 나요. 아버지 되게 조용한 분이거든요. 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가족들 앞에 표현한 적도 사실 없으셔요. 좀 머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교회 일 많이 하고 막 인도하고 이러면서 다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 신앙이 조금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부모님의 신앙을 제가 그런 조건들로 재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실 때였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엄마 많이 아픈데 고생이 많다.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날은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이러시면서 근데 너네 아빠가 아침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마음에 되게 좀 흡족한 뭔가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빠를 좀 떠올렸죠. 아침에 그러면 아빠의 모습은 어떨까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차식 가게를 하시는데 그 좁은 한 뭐 2평, 3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피로 따고 들어가셔서 거기 포트에 물을 데우고 부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걱정되는 어머니 그 아내죠. 아버님한테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그 풍경이 저한테 딱 오니까 뭐랄까요 그냥 그동안 여러 조건들 내가 좀 별것 같지도 않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재단했던 것들이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상에서 하는 기도 그게 저는 좀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소박해도 저렇게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본질이 진짜 뭐
너는 몇 시간 나는 몇 시간 그렇죠. 너는 이 응답 받고 나는 저 응답 받고 이런 네. 경쟁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막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맞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나랑 친하고 나랑 가까운 이 가족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한테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제 이 단순한 기도에서 네, 루터가 네, 네. 그 대단한 당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이발사 네, 네. 그리고 정말 어떤 신분의 격차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 자기 신학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원래 사형에 처할 뻔했던 그 페터를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탄원을 넣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발사였던 페터가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원을 넣어서 사형이었던 그 형이 유배로 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배를 간 그곳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이 정말 장대 신학자가 이 범죄하고 지금 실패해서 쪼그라들어 있는 이 이발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신학. 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학이 되게 멀게 느껴지고 그렇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네.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일상적인 것에 훨씬 더 다가올 수 있고 그래야 하고 루터가 하면서 독서와 숙고보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신학자의 어떤 그 심오한 신학, 그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독서에서부터 나왔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성적이고 되게 이런 신학자가 기도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고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더 새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기도가 사실은 정말 내 일상적이고 그렇죠.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오늘 기도가 되게 어떤 의무적이고 되게 그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마이클 리브스도 이 책에서 기도가 본래 즐거운 것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즐거운 거였는데. 네 즐거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죠. 네 그렇죠. 기도 정말 중요한 건 다 네. 알고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마이클 리브스는 이 책에서 그만의 수려한 말로 글로 정말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열정을 일으켜줍니다. 네. 그런 이제 얇고 좋은 책이에요. 루터도 이발사에게 쉽게 그렇죠. 그리고 네. 마이클 리브스도 우리들에게 쉽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잖아요. 이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네,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쓴 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정말 소망하는 바를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름을 안 쓰는 대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담은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월터 브루그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 하나님, 경이롭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그저 좀 신뢰함으로 찾길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에 걸린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도, 탄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브루그만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대단한 해결책보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라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고 그 어떤 해결책보다도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코로나도 그렇고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겪고 있는 사회적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탄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정말 부담스럽죠. 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 전도라는 게 우리가 전도하면 느껴지는 아우라가 이제 있죠. 이미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선입견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 책은 이제 그런 전도의 방법보다는 네.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거나 이야기할 때가 왔을 때 얘기할 것이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물을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씨를 뿌리기 전에 약간 그런
황폐한 밭을 가는 때 지금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기초를 준비하는 때로 생각하고 맞아요. 이 책들, 믿음의 기초에 대한 책들 같이 읽으면서 네.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도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네. 좀 책이 여러분 좀 숨통을 이렇게 트이게 네, 할 수 네,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주 예배나 이런 걸 우리가 잘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고 맞아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큼도 힘이 되는 게 없죠. 네. 기도로 연결돼 있습니다.